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어려움과 혼란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뜻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누구를 찾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버리며 주님과의 언약과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잊어버리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간구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66편 뒷부분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편 66편 앞부분을 함께 읽고 묵상했고요. 시편 66편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고 20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여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66편 어제 이어서 뒷부분을 함께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시편 66편 앞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시편 66편 1절을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은 내 상황에 따라서 나의 기분이나 나의 감정에 따라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세상의 노래나 세상의 가요와 같지 않고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분을 나의 감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안을 받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높이는 것.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찬양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노래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요.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감정을 따라 노래하는 것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목사를 보고 하는 것은 더더욱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인도자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그분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그분께 찬양을 하는 것인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66편의 말씀을 보면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나의 상황이 좋고 나의 감정과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감정에 따라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1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라는 그 명령이 나의 상황이 좋고 내가 감정과 기분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데? 시험하시지만. 그렇죠?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서 그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다라는 것이죠. 요새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 중에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인물이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이런 선택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은혜롭게, 더 평탄하게, 더 이렇게 좋은 어떤 일이나 자연스러운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끌어서 그들을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힘든 일을 겪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짐을 그 허리에 메어서 그들의 일생이 버겁게 힘들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간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짓밟습니다라는 것 아니에요. 내 머리를 짓밟고 가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며 사람들에게 무시와 천대와 멸시를 받는 그런 일들을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하시는 것.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우리 한국말에도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게. 때로는 뜨거운 것도 맛보고 뜨거운 맛도 맛보고 때로는 내 얼굴에 물을 쫙 얹는 것처럼 아주 그냥 차가운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불을 통과하기도 하고 물을 통과하기도 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근데 그것은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인생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안락하고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수많은 괴로움을 겪게 하시고 힘든 일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러면 은을 단련할 때 그 어떤 광물 속에 녹아있는 은이나 금도 마찬가지죠. 그 광물을 뜨겁게 달구면 그 은이나 금이 녹아져 내립니다. 그 돌과 섞여 있는 은과 금을 녹여서 뜨거운 불로 녹여서 은과 금을 따로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 식혔다가 다시 그것을 또 녹여서 불순물과 그 안에 있는 또 작은 알갱이들이나 그런 것들을 또 녹여서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 떠 있는 그 은과 금을 또 따로 모아서 그것을 또 정지하고 그렇게 녹이고 식히고 또 뜨겁게 달구어서 녹이고 차갑게 식혀서 굳히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그 은과 금을 그 순도를 높여서 순금을 얻고 순은을 얻는 그런 단련의 과정을, 정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 순금과 순은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게 하심으로 주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풍부한 곳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한 그곳으로.
하나님의 뜻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풍부한 곳,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우리가 그와 같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겪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서 주의 집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이 거하시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서원한 것, 주님께 약속한, 주님께 드리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찬양과 그 예배를 주님께 갚겠다라는 것이죠. 이 서원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다는 이 서원과 이 약속은 내 입술이 낸 것이고 내가 환난 때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 입으로 말한 것, 고백한 것, 그것을 지키며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나의 상황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도, 때로는 나의 감정조차 허락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찬양과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그 약속을 지금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어서 16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분이 정말로 계시고 그분이 내 앞에 계셔서 내가 그분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그냥 내 기분과 나의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그렇게 가벼이 드리며 찬양을 그렇게 가벼이 부르고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다 와서 나에게 들어라. 그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그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라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매게도 메어 놓으시고 다른 이들이 나의 머리를, 그죠? 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고 우리를 불과 물을 지나 통과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일을 왜 행하신다고요?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나의 영혼이 단련되고 나의 영혼이 정금과 같이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기 위하여, 나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선포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사업을 그냥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내 병이 이렇게 낫게 해주셨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너무 잘 살게 해주셨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과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과 괴로움을 허락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킬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그리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을 깨닫고 그 일을 선포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입술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양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겪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주님을 멀리하며 나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와 같은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나의 찬양도 듣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19절,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19절 읽으면 마지막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내 기도를 들으셨으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신다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고 내가 시험을 겪을 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실로 내 기도를 나의 찬양과 내 예배를 주님이 들으시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언제? 나에게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상황과 여건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죠?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 거두지 아니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그분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한 서원이다라는 것. 그 서원을 우리가 주님께 갚으며 그 서원을 주님께 갚으며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 쏟아내며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분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풍성함을 더욱더 누리며 경험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머리로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지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요 하나님께 한 우리의 서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또 부르시는 그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진 것 같고 도저히 그 짐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내게 다가올 때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짐과 이와 같은 어려움이 내게 닥쳤을까? 우리는 불평하며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쉽지만 그 짐이 하나님께서 내 허리에 메어두신 것임을, 그것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짐임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짐이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며 결코 즐겁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주님과 맺은 그 서원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서원을 갚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며 연단하시며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깨달아 알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맛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 괴로운 고통과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관계 속에 아파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상처들, 직장의 문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것이 주님,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두신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하여 함께 모이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요, 예배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찬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주일학교와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드릴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또 함께 준비하며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우리 전도사님과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여러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직분자들을 위하여 당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들과 또 여러 가지 우리 집사님들 각각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여러 일꾼들, 방송실과 성가대 찬양팀과 부엌의 식당의 여러 가지 봉사와 꽃꽂이와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하는 이들, 하나님 그들이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고 인정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광롭게 하며 주님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교회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읽고 묵상한 시편 66편의 말씀, 이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거나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과 일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후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위정자들과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